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저희 서유리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 교회 성경학교를 이제 갔는데 앞에서 인도하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면서 그 나이 때 흔히 저질릴 수 있는 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부모님께 거짓말한 죄, 친구를 미워한 죄, 뭐 서로 싸운 죄, 교통법규를 어긴 죄, 쓰레기 버린 거,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 뭐 내가 해당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가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그 죄로 인해 파생된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린 나이 때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라고 심각하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눈물 흘릴 때까지 회개 기도를 시키겠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우는 거예요. 울어봐. 그래서 이제 물론 나도 울고 싶은데 나는 안 울어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분위기가 다 울어야 뭔가 내가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나도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통스러웠을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울어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나를 막 연민하려고 막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막 콧물이 막 나오고 휴지 놓고 막 하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왜 울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제 정말 우리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참 다행이다. 눈물 흘려서 참 다행이다. 그 안도감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다른 애들도 울어가지고 뭔가 그 동네 그 상황에 뭔가 시험을 통과하는 거야. 테스트 합격, 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나는 안 울면 어떻게 하지? 안 울어가지고 뭔가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나도 울었으니까 이제 좀 되었다, 안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앞에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내용은 어릴 때 교회 안에서 경험한 내용 중에서 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반절 이상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안 되지만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저 역시 그런 형태로 신앙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러한 방식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교회는 모르겠어요. 또 제가 어떤 교회들은 다 좋은 교회도 있겠지만 요즘에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고조하는 것 말고는 신앙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잘 안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적인 교회 떠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지금도 그런 형태로 아마 많이 인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도 줄기차게 어쩌면 이런 한 가지 방식으로 신앙을 인도했을 때 뭔가 느껴지지 않으면, 눈물 흘려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들어간다고 여기고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련회에 가면 그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한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선생님, 선배 친구들 가서 막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이 친구도 우리처럼 그런 감정을 얻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좀 그런 그 회개의 그 어떤 뭐랄까 증거인 막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그런 어떤 방식이 예수를 알게 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걸 모르겠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며 기도한다는 게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한 방식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청년 막 불러불러 하다가 전도사 되고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내게 맡겨진 그 성도들을 인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공부도 하면서 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면서요. 헬라인, 그레이스인, 뭐 아니면 돈이 많은 자, 적은 자, 성향이 T인 자, F, 뭐 E든 I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전통적인 복음 주입 방식은 간단히 말해서 3가지 정도의 도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나 형편없어. 난 비참해. 난 뭘 해도 안 돼. 나는 소용없어. 나는 처절해. 나는 못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내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더니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어. 뭐 그런 애들 많이 있잖아요. 깡패로 살고 막 살았는데 너무 허무해서 어느 날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래 내가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변화된 분들, 그런 간증들 같은 이야기죠.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를 찾고 만났더니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어도 문제, 뭐 병이든 돈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지금 기쁘고 평안해. 이게 세 번째 도식입니다. 이러한 3가지 어떤 메커니즘은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흔히 듣는 간증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뭐 CBS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나오는 거. 이러한 3가지 방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복음 도식, 이런 전통적인 복음 도식을 사용하는 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형태는 자칫 일종의 자기 의회, 내가 뭔가를 해서 자기 의회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구원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은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예스라고 반응한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 그냥 누가 밥 주는데 얻어 먹은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찾았어. 이런 복음 방식은 내가 뭔가를 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간증을 자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조금 약간 각색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불쌍해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상식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줄 이유가 없는데 나한테 1,000만 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어떤 반응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저 부자한테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받은 거야. 내가 부자를 잘 꼬셔가지고 1,000만 원을 줄 정도로 내가 적선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불쌍히 줬는데 내가 적선을 잘해서 내가 1,000만 원 받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해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만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찾았다고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비참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했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겉으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내 중심적으로.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뭐에서 출발하냐면 나의 결핍, 욕망, 소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채우는 도구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생각대로 뭔가를 채우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은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분을 떠납니다. 내 필요를 채울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일부가 뭐 이상한 단체든지 이단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내면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이런 것들이 되면 내 중심성, 기복주의적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의 도구로, 뭔가 자동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자판기를 바로 안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비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이렇게 시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맨 끝에 후순위에 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몇 년 사이에 그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 저도 좀 봤어요. 다 봤죠. 근데 그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며칠 동안 이렇게 4박 5일인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남녀들이 이제 서로 짝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1순위, 2순위에게 딱 거절당했어. 나랑 좀 해보자, 너 나랑 해보자, 너. 그래가지고 맨 끝에 3순위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 너랑 잘해보고 싶어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1순위, 2순위에게 막 고백했던 걸 모른다면 좀 관계가 없겠지만, 내가 3순위인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1순위, 2순위 다 안 돼가지고 자기한테 거의 이제 끝날 쯤 마지막 그 마지막 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서가지고 뭐 고백하는 그 전날 찾아가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 것 같아, 너랑 해보자, 막 그렇게 했다면 그 3순위 상대는 어떨까요? 뭐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상대가 너무 마음에 들면. 근데 그게 만약에 저라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좋다고 정말 네가 느꼈다면 너 1순위로 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순위로 날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맨 마지막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 해보고 안 되고 마지막에 무슨 떨이하는 것처럼 나를 찾아왔어? 그걸 알고 있다면 그 고백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힘들 것 같아, 통제받을 것 같아, 뭔가 헌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되게 많아요. 저희 친구들도 많았고, 최대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딱 어려워지면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아.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회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로마 때도 그랬대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거의 죽기 전에 받았어요. 그 당시 세례를 받으면 죄가 용서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세례를 받기 전에 열심히 이맘때 살다가 거의 죽기 전에 세례 받아서 깨끗하게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저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친구들한테, 중고등학교 살 때, 대학교 살 때 어려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너 치셨어, 야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 돌아와.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돌아오기 위해서 막 치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내 신앙생활 내내 반복돼요.
계속 괜찮을 때는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셨구나 라고 회개하고, 괜찮아졌네? 그럼 다시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저는 이러한 신앙의 패턴을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패턴이라고 저는 이름 지어봤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패턴을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걸 갖고 있는가? 혹 왜 이런가? 제가 생각해 볼 때 복음이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가 지금 급한 거, 자기의 좀 비참함을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만 믿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신앙도 복음도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내 삶에서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뭔가를 반복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방식의 회개와 회심이 어떤 상황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한 것만이 복음을 믿는 거라는 걸로 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는 정말 매력이 없다. 수준 정말 수준이 이하다. 믿을 만한 가치가 없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고 맨 끝에 놓고 있고, 좀만 괜찮아지면 말만 신앙생활하면서 별다르게 없이 살아가고,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고, 무슨 이상한 죄를 지어도 그냥 어떤 금전적으로나 어떤 삶의 변화 없이 그냥 기도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듣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제가 보니까 스스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좀 매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신앙 없어도 매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 없어도 좋은 데 가고, 신앙 없어도 돈도 많이 벌고, 신앙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삶을 즐길 여유도 있는 분도 계시고, 세상을 신앙이 없어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기의 삶을 좀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정적으로 사람과 삶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건강하고 젠틀해요. 이런 이들에게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복음이, 이런 게 복음이라고 전해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뭔가 고통이 있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 삶이 막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100이면 90명 저는 문제가 없는데요 막 그렇게 물어본다, 대답해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실제로는 너 안 힘들 수 있을 거야. 네 내면 깊숙한 곳에 고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 괜찮은데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까지 그래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직구 변화구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던져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힘을 못 하는 거야. 그런 경험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는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크게 없는 그 친구는 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내면이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 거 보면 내가 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참조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그 목사님이 대학 캠퍼스에 기독교 단체들 많잖아요. 그 단체 간사님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야, 너 요즘에 어떤 학생들, 어떤 친구들을 너의 그 단체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 미국 간사죠. 미국 간사님 말하는 게 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 간사님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 없어 보이는 애들, 나약한 사람 위주로 뽑는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뭔가 불안한 사람들, 절실히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면의 상처에 계속 빠져있는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만 뽑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인기 있고 건강한 애들은 여기 안 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캠퍼스도 교회도 아마 그런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앙인들은 나약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있어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주님께 나와 삶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 중 하나인데, 어쩌면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서 나 부족해, 나 나약해, 나 위로해줘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면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들려져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닐까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을 보여주는 게 복음이고, 내가 지금의 삶도 참 만족스러워 살았는데 지금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도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도 안 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약을 처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그 약이 마침 그 환자한테 맞으면 병이 낫겠죠. 근데 그 약을 처방받은 모든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몸에 맞지 않으니까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영역에서 만나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세히 보면 내용이 달라요. 대화가 달라요. 복음은 같죠. 그런데 각 상황에 따라 진단을 달리하고 말씀도 달리하십니다. 현재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이들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반에 어렵고 힘들 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이렇게 해준 것도 그런 형태겠죠. 그러나 현재 자기의 삶이 괜찮은데, 어려움이 없는데, 난 나름 행복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태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는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나름 삶을 잘 살아간다고 하는 이에게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이것도 100% 막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지금의 삶을 넘어서는 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두 번째로 아까 말했지만 기존의 방식과 전혀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그런 애아들이 있잖아요. 돈도 부자고 괜찮고 살아가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겠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이 사람은 행복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고 나서야 가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통치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임했다. 너희 삶국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나라를 누리고 통치하며 살아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렇잖아요. 유인전 보면 많은 혁명가들, 많은 선진들이 좋은 거 하다가 막 다른 사람한테 죽기도 하고 암살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분 중에 한 명밖에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기독교한테 예수가 말한 사상과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 예수가 말한 꿈들이 진짜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그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요, 너희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회개부터 하라는 회개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요. 저는
이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나라가 뭔지를 잘 설명해 준다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후순위로 밀어놓는 게 아니라 나도 오늘부터 그 백성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민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힘든데 캐나다 이민 가는데, 야, 캐나다 보니까 너무 좋다, 캐나다 이민 가면 너무 행복하다, 막 그렇게 이야기 들면 직접 안 가보라도 나 캐나다 이민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신은 없는데 복음이 그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좋은 걸 들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보다 더 큰 게 있구나, 가치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최선인 줄 알았는데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참 어떤 의무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라고 알려주고 그 나라를 보여줄 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 복음의 간증이 아니라 이런 간증도 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의 애아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애아를 하나 들어줄게요. 저는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의 성과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의 내 삶의 방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참 행복했는데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게 참 좋은 일이구나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그 나라가 이미 시작한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는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나뿐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이뤄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 주변에 또 기독교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현재 나는 부족함 없기에 부족함을 채우는 기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 입으로, 그 생각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